하고 되면 빨리 연락해. 그냥 시작하게. 시작 전이죠. 시간 됐네. 됐어요? 눌렀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1월 17일, 한국은 18일이 되었습니다. 네, 사본을 보존해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섭리,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The King James Only Debate, 여기에서 제가 자료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네, 원본,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나 또 모세나 이런 분들이 썼던 그런 첫째, 그들이 자필 원고인 원본이죠. 지금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원본을 복사한 사본들이 무수하게 존재합니다. 이 사본에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번역본들, 영어 킹 제임스, 우리 개역 개정, 이 앞에 있는 영어 세 가지 다른 번역본들이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은 중세 유럽의 그때 한 서기관이 카피스트가 지금 성경을 이렇게 쓰는 복사해서 쓰는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때야 종이가 있으니까 혹은 다른 어떤 무엇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보시는 지금 이런 것들은 아마 양피지나 파피루스 이런데 송아지 가죽 이런데 아마 쓰여져 있는 그런 성경 사본들일 것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요한계시록 그 사본이고요. 또 오른쪽으로 보시는 것은 바울 서신의 사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빌레몬서의 사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나이티쿠스 코덱스, 이렇게 사본들을 묶어서 재본해서 책으로 만든 코덱스라고 하죠. 네. 이런 모습들,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 사본은 5,800개 이상이 된다고 하고요. 또 자료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5,700 혹은 5,900 이상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또 라틴어 사본은 제일 많습니다. 10,000개 이상이 됩니다. 또 다른 언어, 시리아어라든가 아람어라든가 등등 이런 다른 언어로 된 사본은 9,300개. 그러니까 합해서 거의 24,500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본을 학자들이 수백 년 동안 열심히 연구했죠. 그 결과는 우리가 지금 이 사본들을 다 종합해 볼 때 원본은 없어졌지만 원본의 100%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원본에 있는 그 원문의 98 내지 99%가 수립이 됐다. 네, 우리는 원문의 거의 99%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1% 나머지 1, 2%는 어떻게 됩니까? 네. 그건 이제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소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의 주요 교리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번역본일지라도 한글이든지 영어 킹 제임스든지 NASB든지 NIV든지 뉴 킹 제임스 버전이든지 프랑스어라든가 일본어라든가 독일어라든가 브라질어라든가 등등 모든 이 번역본들이 다들 성경이니까 충실하게 번역을 했겠죠. 네, 그래서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 핵심 교리를 다 가지고 있다. 네, 그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네, 모든 번역본은 동일한 헬라어 본문 98%를 번역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98%가 다 번역이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2%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소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데 이런 점은 있죠. 네, 제가 이 개역 개정을 이제 가지고 설교를 할 때 번역이 좀 미비한 것들에 대해서
네, 어떤 것들은 오역도 있고, 네, 그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영어 킹제임스가 우리 한글 개역 개정보다 더 번역을 잘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또 뭐 특별히 제가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해서 보면 새로 번역된 것들과 비교해서 볼 때 우리 개역 개정보다는 영어 번역본들이 더 이해하기가 쉽고 정확합니다. 뭐 오랜 역사가 있으니까 그렇죠. 뭐 수백 년 뭐 그런 역사가 있으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몇몇 학자들은 진짜 아주 신약, 구약, 이 사본학 이런 데 있어서 대학자들입니다. 가장 유명한, 당대 가장 유명한 그런 신학자들이 발언한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A.T. 로버슨, 유명한 분이죠. 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문의 차이는 본문 전체의 1000분의 1에 불과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본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사본마다. 네, 그런데 그 차이라고 하는 건 본문 전체에 볼 때 1000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리고 1000분의 1도 사소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이 번역본을 가지고 있더라도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웨스트코트 앤 홀트라고 하는 두 신학자는 텍스투스 리셉투스, 이 킹제임스 성경이 이제 주로 번역을 해서 가져온 게 이제 헬라어 사본, 그 헬라어 사본을 이제 본문으로 짠 헬라어 본문, 혹은 자신들의 다른 헬라어 본문을 사용을 해도 다른 본문들이 좀 들어가 있죠. 그래도 신약 본문의 98.33%는 순결하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필립 샤프, 유명한 교회 사가입니다. 한 구절의 뜻에 영향을 주는 것은 오직 400개의 변이다. 400개 정도 다른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직 50개의 변이가 중요한 것이다. 뭐 나머지 350개는 뭐. 그런데 그 50개의 중요한 변이도 그중 어느 것도 신조나 명령적인 의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신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교리, 또 성경에서 명령을 하신 뭐 도덕적인 그런 의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B.B. 월필드, 아주 유명한 장로교 조직 신학자입니다. 신약의 대부분은 변이가, 차이가 거의 혹은 전혀 없이 전달되었다. 거의 대부분이 차이가 없이 전달되었다. 아까 우리가 5,800개 헬라어 사본, 10,000개의 라틴어 사본, 그리고 또 다른 언어들로 또는 5,800개, 그것이 아까 9,300개. 변이가 거의 없다. 대체로 변이가 거의 없다. 또 이 거룩한 본문은, 이 성경 사본의 거룩한 본문은 정확하고 유효하며 신조와 도덕적 교훈에 있어서 도덕적 교훈에 있어서 왜곡되거나 상실된 것이 전혀 없다고 확신 있게 말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평생을 성경과 신학을 연구했던 분들이, 대학자들이 한결같이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전혀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에서 원본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중요한 교훈들 다 가지고 있다. 뭐 왜곡된 것들, 상실된 것들 전혀 없다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분뿐이 아니죠. 윌리엄 그린이라고 하는 구약학자도 구약 성경처럼 정확하게 보존된 고대의 문서는 전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정확하게 보존된 헬라 유명한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의 그 책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3권이 이렇게 전해진다고 하는데요. 성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만 거의 5천 개 정도 사본이 있으니까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성경처럼 정확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죠.
네.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주시기 위해서 뭐 원본은 하나님께서 감추셨을지라도 수많은 사본들을 통해서 우리가 원본의 100%를 가져오고 그중에 원문의 거의 99%까지 원문을 또 작성할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의 섭리죠. 네. 다른 어떤 고대 문서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특징이 바로 이 성경 그리고 사본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무수한 사본. 구약 로버트 딕 윌슨이라고 하는 분. 이분은 프린스턴 신학자인데 45개의 언어를 다 익혔어요. 대단하죠? 네. 대단한 분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그 은사가 있었는데 신학교 공부할 때 벌써 9개의 언어를 가지고 성경을 봤다니까. 네. 성경 연구를 위해서 45개의 언어가 다 그걸 다 공부해서 그런 분이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있는 페이지는 하나도 없다. 복사 담당자의 작은 실수들을 빼고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가지셨던 예수님이 가지셨던 성경, 사도들이 가졌던 그 성경, 그리고 처음부터 존재했던 구약 성경 본문을 가지고 있다고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이런 분이 45개 언어로 이 성경을 외우다시피 하는 분인데, 네. 그러니 네. 이 이상 어떻게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구약 성경이 예수님이 가지셨던 구약 성경, 그리고 또 사도들이 가졌던 구약 성경과 동일한 걸 가지고 있다고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다. 네. 이제 학자들이 이 사본들을 이제 분류하기 위해서 세 가지 유형으로 그 본문 유형을 이렇게 추렸습니다. 첫째는 여기에 보면 사본들의 변이 달라지는 차이 중에서 본래의 읽기 자료를 결정하기 위해서 지역적으로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본문들을 셋으로 분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역적으로 3대 지역에 그 지역마다 특징이 비슷한 특징들이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지역 본문, 이 지역 본문 A, B, C로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첫째는 알렉산드리아 본문입니다. 이집트에 있는 그 지역에서 많이 발견되는 그런 그 사본들이고요. 두 번째는 서방 본문이라고 해서 이건 로마 그쪽 이태리 그쪽의 지역에서 많이 통용되던 그런 그 사본. 그리고 세 번째는 비잔틴 본문이라고 합니다. 컨스탄티노플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고 지금은 이제 터키 이스탄불이 되어 있죠. 네, 비잔틴 본문 이렇게 또 그쪽 지역에 또 이렇게 많이 그 사본들이 또 있어서 같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도로 이렇게 보면 이렇습니다. 네, 이 동그라미 안에 이제 제가 첫째 글자 로마의 롬자를 했습니다. 거기는 서방 본문이 거기서 많이 이제 발견되는 것이고요. 또 콘스탄티노폴 중간에 위에 콘스탄티노폴입니다. 그 바로 거기 점이 있는 데가 그 콘스탄티노폴 그 도시입니다. 네. 비잔틴 본문. 그리고 아래 보시면 이제 오른쪽에 그 동그라미에 거기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세웠던 그런 그 이집트의 그 바닷가 도시죠. 알렉산드리아. 세계 최대의 도서관에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문명 문화가 꽃피었던 그런 곳이 알렉산드리아인데요. 거기 알렉산드리아 본문, 네, 이집트 이렇게 세 군데로 학자들이 이 본문 유형, 본문 하나의 패밀리 가족을 이렇게 세 가족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먼저 우리 밑으로 가서 알렉산드리아 본문 이집트에 있는 이걸 보면은 그 사본들은 제일 일찍이 이렇게 카피가 된 초기 사본들인데요. 아무래도 초기 사본이니까 이제 사본이 소수가 되겠죠.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계속 더 많은 사람들이 사본을 이렇게 카피하기 때문에 숫자가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이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그 비잔틴 본문입니다. 비잔틴 본문은 이 후기 그 사본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수의 사본이 있죠. 다수의 사본.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세상에 있는 우리 사본들의 90%가 바로 이 비잔틴 본문 계열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다수 본문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The majority text. 네, 이런 그 다수의 사본들 가운데서 본문을 추려낸 게 다수 본문인데, The majority text인데 여기에서 비잔틴 본문, 다수 사본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로마 이쪽에 서방 본문, 네, Western text. 네, 이것은 이제 여기에서 아무래도 로마 이태리니까 라틴어를 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라틴어 사본들이 또 많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런 그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사본은 여기 세 군데 모든 사본들은 대체로 오리지널입니다. 본래 사본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사본이 우월하다라고 아무도 100% 장담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콘스탄티노플이 제일 우월하다. 알렉산드리아 혹은 로마 이제 서방 본문이 더 사본이 더 이렇게 우월하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100%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다수 사본인 콘스탄티노플 비잔틴 그 계열의 사본인데요. 소수 사본 이건 밑에 알렉산드리아의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그 거기서 발견되는 사본들인데요. 다수 사본, 소수 사본 이 차이가 있는데 그 아주 사소하다. 네, 사소하다. 그거는 다수 사본이든지 소수 사본이든지 아주 정확하게 그 카피하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그렇게 복사를 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의 경건하고 보수적인 학자들이 이렇게 동의하고 합의하는 게 있는데요. 증거도 없이 하나의 완전한 성경을 위해서 다수 사본만이 보존되었다고 하는 추정은 좋은 것이 아니다.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경건하고 보수적인 학자들이 합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 킹제임스 성경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얘기를 하죠. 킹제임스 성경은 다수 사본에서 나왔다. 비잔틴 사본에서 나왔다. 이제 그게 이제 텍스투스 리셉투스가 거기서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수 사본을 보존하게 하셔서 거기에서 하나의 완전한 성경을 만들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다. 이런 주장은 말하기도 좋고 듣기도 좋은데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다수 사본이 소수 사본보다 더 낫다. 100% 더 이게 믿을 만하다. 더 정확하다. 얘기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자들이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최선의 기준에 근거해서 훨씬 이전의 사본들을 따져봐야 한다. 다수 사본만 가지고 후기 사본만 가지고 우리가 봐서는 안 된다. 훨씬 이전의 초기 사본들 그것도 따져봐야 한다. 다수 사본은 이제 그 비잔틴 콘스탄티노플 비잔틴 사본들이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초기 사본은 알렉산드리아 사본들이고요. 그런데 비잔틴 사본만 가지고 다수 사본만 가지고 봐서는 안 된다. 초기의 사본들도 우리가 알렉산드리아 사본들도 함께 보고 따져봐야 한다. 이걸 이제 종합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합니다. eclectic approach라고 합니다. method. 종합적으로 접근한다. 다수결로 결정하자. 그래서 다수 사본인 이 비잔틴 사본 이것이 최고다. 이것만 믿자. 이러지 말고 초기의 사본도 우리가 함께 봐야 된다.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이게 현대의 이 학자들이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나온 것들이 지금 여기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그 현대 번역들이죠. 1970년대에서 80년대에 나온 그런 그 번역본들입니다.
네, 그래서 종합적인 접근법이 최상의 방법으로 보이는 이유는 킹제임스 성경 옹호자들이 뭐 킹제임스 온리, 킹제임스만 이거 완전한 성경이고 다른 것들은 뭐 NIV 같은 것들은 뭐 심지어 이게 마귀가 그 만든 성경이 변개시킨 성경이다. 이게 아니라 저거죠. 그 리빙 바이블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그런 것들을 뭐 수만 권씩 이렇게 다 그 수거해가지고 뭐 돈 주고 뭐 수거하든지 그렇게 해서 다 가지고 온 다음에 그걸 먼 바다에 가서 그 바다에 그냥 풍덩 빠뜨려 버렸답니다. 예. 굉장히 극단적인 방법이죠. 네. 이제 그분들은 이제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을 보호해야 된다. 리빙 바이블 같은 것들, 사탄이 변개한 그 성경, 그걸 이제 사람들이 보게 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렇게 해서 한 것인데, 네, 그 열심은 참 대단합니다. 좋습니다만은, 네,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본이, 다수 사본이 소수 사본보다 훨씬 나은 거다. 비잔틴 사본이 서방 사본보다 알렉산드리아 사본보다 우월하다. 100%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이죠. 네, 그런데 100% 확신하고 그냥 그렇게 나가는 거죠. 이 킹제임스 성경 옹호자들의 오류가 뭐냐. 비잔틴 본문, 다수 본문만이 존재한다. 다른 거 뭐 서방 본문도 뭐 알렉산드리아 본문도 뭐 다 가짜다. 네, 오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실제로. 네, 제가 이 킹제임스 옹호자 성경 이거만 주장하는 분하고 이제 한번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나는 킹제임스 성경도 보고 또한 이 원어도 함께 보면서 성경을 보고 해석을 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척 던지는 말이 당신 보는 성경은 아마 그 부패된 성경, 변개된 성경일 거예요. 그 헬라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비잔틴, 이 킹제임스 성경에 나온 이 비잔틴 사본 외에는 당신이 본다고 하는 그 사본, 그 헬라어, 히브리어, 뭐 이런 것도 다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뭐 서방 본문, 서방 사본, 뭐 알렉산드리아 사본 다 가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확신이 어디서 왔느냐? 배운 데서 온 거예요. 증거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것만이 이렇게 증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리고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순결한 본문만이 하나 존재한다. 텍스투스 리셉투스하고 킹제임스 성경 이것만 있다. 그리고 이 순결한 본문, 이 킹제임스 성경이 이제 순결하니까 수천의 다른 헬라어 사본들에 있는 그 차이점들, 그 중에서 바른 것을 선택하는 표준이 이것이다. 심지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그 이름이 워크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피터 워크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본들이 잘못됐는지 올바른지는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된다.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다른 사본들을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죠. 대다수의 복음주의 학자들이 소수 사본의 읽기 자료를 수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소수 사본에 있는 그 본문들을 수용을 하는가? 왜 알렉산드리아 본문을 수용하는가? 원본에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소수 사본들은 이제 초기에 쓰여졌으니까 원본에 가깝죠. 시간적으로. 그렇게 되면 가까우면 부패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후기가 되면 부패할 시간이 많아진다. 잘못될 시간이 많아진다. 카피를 잘못하기도 하고 뭐. 네, 그래서 요새 대다수의 복음주의 학자들이 소수 사본을 수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부류의 사본이 세 종류의 그 사본이 원본에 더 가까운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가 없습니다. 이 비잔틴 본문, 이 콘스탄티노플 그 다수 본문은 이 약점이 뭐냐면 4세기 이전의 사본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후기 사본이니까요. 따라서 킹제임스 성경 옹호자들은 최상의 성경을 가졌다고 주장할 수 있는 증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잔틴 본문이 최상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 실제로 얘기하면 단순히 모르는 simply 그저 모르는 겁니다. 증거가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초기 사본을 택하느냐 후기 사본을 택하느냐 뭐 킹제임스는 후기 사본을 택했고 뭐 여기 그 뉴 킹제임스도 텍스투스 리셉투스를 기본으로 했지만 또 이 현대 번역과 같이 초기 사본도 참고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초기 사본들 더 많이 참고했고 이렇게 뭐 어느 걸 채택하느냐 하는 것은 그냥 추정에 근거한 것이지 어떤 100% 우월하다는 증거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사본들은 다수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그것들의 전반적인 가치와 관련해서 따져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초기 사본이냐도 봐야 되고요. 네, 종합적인 방법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다른 읽기 자료들의 등급을 매기려면 이게 뭐 정확하다 이게 좀 그다음 이렇게 매기려면 모든 사본들 그리고 모든 내적인 외적인 증거들이 이 정확성의 정도와 관련해서 다 검토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모든 걸 종합적으로 다 이렇게 검토해서 자료들의 등급을 매겨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다가 보면 아주 굉장히 드문 경우에 사소한 경우에 100% 정확성을 가지고 아주 합당한 그런 거 읽기 본문을 결코 알아낼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아주 매우 드물고요. 또 사소한 경우들에 의해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뭐 어떤 성경이 크게 잘못했다, 크게 사탄이 변개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건 도를 넘어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그 사본들의 그 변이들 중에서 우리는 결국 합당한 읽기 자료가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합당한 본문을 우리가 찾게 될 것이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데니얼 B. 월리스 박사 교수의 말을 인용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있는 다수의 최상의 사본들을 직접 검토해 보았다. 이분이 17년 동안 텍스투스 리셉투스 이 킹제임스의 그 원 사본 이 킹제임스를 번역하는 데 썼던 그 텍스투스 리셉투스 헬라어 본문을 에라스무스가 만든 헬라어 본문을 그가 믿었던 분입니다. 네, 그게 제일 좋은 헬라어 본문이다. 그런데요, 이분이 이제 지금 달라스 신학대학원의 유명한 교수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있는 다수의 최상의 사본들을 직접 검토해봤고 이 분야에서 수많은 시간을 보내며 연구할 기회가 있었다. 평생 연구한 분입니다. 이렇게 하고 난 후에 나는 나의 기존의 견해, 다수 사본 옹호, 비잔틴 그 사본을 옹호하는 데에서 더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견해로 바꾸었다. 에클렉틱, 종합적인 접근법으로 바꾸었다. 이러한 현대역들 배후에 있는 본문에 동의하고 싶다. 여기 지금 현대역들이 있죠. 거기에 바탕이 되고 있는 그 사본들 거기에 그걸 이제 자기가 옹호한다. 이제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성경은 영감과 무호성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이게 사람들이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성령이 감동하셔서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에 따라 적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전파해 주시고 헌금해 주셔서 여러분의 사역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이 여러분의 방송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헌신하시게 될 때 특별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도록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 가운데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이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으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약속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생에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신 그 말씀에 그 아주 실상이 우리 가운데 이번에 정말 폭포수같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한국에서는 이 정보를 통해서, 미국에서는 이 정보를 통해서 함께 주님을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